세계인들에게 사랑받는 소설 피터팬. 소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아이들은 자라난다. 한 사람만 빼고. 어른이 되고 싶지만 어른이 되고 싶지 않은 피터팬. 피터팬을 통해 저자 매튜 베리는 우리가 되찾고 싶은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른이 잃어버린 세상입니다. 순수의 나라입니다. 어린이가 어른으로 자라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순수를 잃어버렸다면 어린이가 어른이 될수록 행복하지 않습니다. 불행합니다. 우리가 첫사랑을 동경하는 것도, 첫 믿음을 그리워하는 것도, 첫 약속을 아쉬워하는 것도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모자라서도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커지고 힘도 세워졌습니다. 가진 것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순수성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사랑이 더 이상 사랑이 아닙니다. 믿음이 더 이상 믿음이 아니며 믿었던 그 약속이 사기가 되어버린 현실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모든 아이는 자라난다. 한 사람만 빼고. 다 변할지라도 꼭 지키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꼭 지키고 싶은 순수, 그것은 바로 첫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게 정말 중요했구나 하고 깨닫는다 하죠. 신앙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다행스러운 것은 믿음의 순수는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면 되찾을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은 약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강한 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었고 율법학자였고 대제사장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믿음이 연약해서가 아닙니다.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 누구나 첫 믿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린다면 현대의 바리새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바로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순수성을 빼앗기지 않기를 당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서 첫 믿음, 순수한 믿음을 빼앗아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이러니하게도 믿음의 성장입니다. 믿음이 작고 연약하고 여릴 때는 순수했어요. 어린아이처럼 싱그럽게 신앙생활 했습니다. 기도하는 게 재밌고 예배 드리는 게 좋고 성도들 만나는 게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성장합니다.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믿음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고난도 혼란도 믿음으로 극복합니다.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겸손해질까요? 교만해집니다. 순수해질까요? 교만해집니다. 그 전에 하지 않았던 일을 하고 싶어지는데 그게 바로 자기 믿음 자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믿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믿음의 크기를 나눕니다. 믿음의 우열을 나눕니다. 좋은 믿음이 있고 나쁜 믿음이 있어야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자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로마교회도 믿음의 우열을 나누고 믿음의 크기를 나누고 믿음의 강함과 약함을 나눕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뭡니까?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가, 섬김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 이런 게 아닙니다. 음식의 문제입니다. 날의 문제입니다.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고기를 먹는 사람이냐 못 먹는 사람이냐, 이 채소만 먹는 사람은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고기까지 먹을 수 있어야 믿음이 강한 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것은 우상의 제물에 관한 문제이기도 한데 우리가 해장국집에 가가지고 선지를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선지를 먹을 것이냐 안 먹을 것이냐 하는 문제로 다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먹어도 그만이고 안 먹어도 그만입니다. 비복음적이고 비성경적이고 비본질적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음식의 문제로 믿음의 우열을 나누고 있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은 자를 업신여깁니다. 먹지 않은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연약한 자입니까? 먹는 사람입니까? 먹지 않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비본질적 문제로 우열을 나누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불필요한 문제로 문제를 삼는 자가 문제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비난을 자신들이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 눈에 안에 티는 보지 못하고 자기 눈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를 비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당신 자신의 믿음을, 그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하여. 여러분, 믿음은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질의 문제입니다. 크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순수성의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큰 산을 들어 어디에 던진다고요? 바다에 던지올 수 있다. 믿습니까? 여러분, 겨자씨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기준이에요. 겨자씨보다 작은 것은 보이지 않는 것, 겨자씨보다 큰 것은 보이는 것. 겨자씨부터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믿음. 그런데 그 믿음이 있으면 큰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질 수 없다? 있다. 믿음의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양의 문제가 아니라 순수성의 문제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이 성장할 필요는 없을까요? 아니에요. 믿음은 순수성을 지켜야 하기도 하지만 성장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며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교만한 자의 공통점은 열등하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한 자의 공통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업신여깁니다. 왜? 자신이 열등한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둘째, 비판합니다. 왜? 자신이 열등한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교만한 사람보다 열등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비판을 잘 하지 않아요. 왜?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남을 잘 업신여기지 않아요. 왜? 자신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비판하는 건 쉬워요. 업신여기는 것도 쉬워요. 귀히 여기는 게 어렵습니다.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면서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받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비판은 쉽습니다. 받아주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 비판의 목적은 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변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비판하면 변하던가요? 논쟁에서 이기면 변하던가요? 비난하면 성장하던가요? 비판하는 자나 비판을 받는 자나 공히 성장하지 않습니다. 앙심만 커질 뿐입니다. 정말 변화를 원한다면 받아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무엇을 받아줄 것이냐, 누구를 받아주실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어느 추운 겨울날입니다. 뉴욕의 뒷골목입니다. 한 사내가 어깨를 축 누르뜨리고 걷습니다. 호주머니에는 약병이 들어있어요. 사업에 실패했어요. 가족을 볼 면목이 없습니다. 인적이 드문 곳에 가서 약 먹고 꽉 죽어야겠다, 자살할 마음으로 걷고 있습니다. 인적이 드문 골목을 이렇게 찾아가는데, 그런데 갑자기 마음이 확 바뀌었어요. 눈앞에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 리어커를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추운 겨울에 땀을 뻘뻘 흘리는데 자기를 보더니 씩 웃는데 그 웃음에 티가 없어요. 흠이 없어요. 너무 환하게 웃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는 순간 가슴이 찡해집니다. 아직 나도 죽을 때는 아니구나. 나도 산다면 잘 살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슬그머니 주머니에 있던 약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다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훗날 세계적인 부자가 됐죠. 강철왕 카네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먼저 받아줘야 됩니까? 내 자신을 먼저 받아줘야 됩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잘 받아줘야 돼요. 현장에서 가나마다 붙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람들 손엔 다 돌이 들려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글씨를 쓰시고 나서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시오. 그 여인을 정죄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물리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심판주요, 구원주요, 메시아신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여인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너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여인이 하지 않아야 될 일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뭡니까? 어렵고 가난해서 못된 일도 했습니다.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것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그거는 누가 누구를 손가락질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있는 겁니까? 남들이 욕하는 걸 당연히 여긴다는 것은 누가 누구에게 욕하는 걸 당연히 여기는 겁니까? 자기가 자신에게 욕하는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자신에게 손가락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너가 너한테 손가락질하지 마라. 너가 너를 정죄하지 마라. 너를 받아들여라. 너는 깨끗하고 거룩하고 순수하고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다시는 너를 정죄하지 마라. 여러분, 받아줄 때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받아줄 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아줄 때 어렵고 힘들지만 의롭고 정직한 삶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정직으로 받으세요. 여러분 자신을 거룩으로 받으세요.
여러분 자신을 깨끗한 마음으로 받으세요. 여러분 자신을 축복으로 받으세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받으세요. 우리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아멘. 자신을 칭찬해 주는 자신이 중요합니다. 남의 칭찬은 얽매이기 쉬워요. 그러나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칭찬은 자신의 영혼을 자유하게 합니다. 당당하게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칭찬해 주기 위해서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각각 마음에 확정해라. 이 날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고 저 날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는데 너희는 어떤 날을 중요하게 여길 것인지 마음에 확정하라.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요한 브렌츠라고 마틴 루터와 함께 종교개혁을 주도한 독일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 번은 전도사가 그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들으려고 갔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하십니다. 그런데 성도가 아무도 없어요. 성도가 아무도 없는데 이 목사님이 막 열심히 막 설교하는 거예요. 그 예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목사님에게 물어봤대요. 목사님, 성도는 아무도 없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설교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손을 딱 잡더래요. 일로 와. 그랬더니 뒤에 샘으로 이렇게 데려가더래요. 샘이 이렇게 콜콜콜콜 솟아나는데 이보게 이 샘의 특징이 뭔지 아나? 뭔가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글쎄요. 그랬더니 요한 브렌처 목사님이 이 샘의 특징은 끊임없이 솟아나는 데 있는 거야. 사람이 많든 사람이 적든 사람이 없든 이 샘은 말이야 끊임없이 솟아나는 거야. 회당장에 야이로가 있습니다. 딸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예수님께 왔습니다. 고쳐달라고. 예수님께서 가자. 너의 딸을 고쳐주겠다 하고 함께 가십니다. 그런데 열대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예수님께서 멈춰 섰습니다.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들어서 미는데 누군지 어떻게 합니까? 빨리 가시죠. 제자들이 막 재촉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멈춰서 가지고 누구냐?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때 이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두 번째라도 생각해 볼 거는, 그래서 혈루증 여인하고 대화를 다 마치시고 이제 야이로 집에 갔습니다. 갔더니 사람들이 그럽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당신 딸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괴롭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지 않았다, 잠잔다. 그래서 야이로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이로는 그것까지도 다 받아들였어요. 결국 죽었던 그 딸한테 예수님께서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다시 살아났어요. 여러분, 이 사건에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뭡니까? 꼭 필요한 사람 옆에는 꼭 필요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꼭 필요한 일을 하고자 할 때는 꼭 필요하지 않는 일에 꼭 끼어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꼭 필요한 사람인데 꼭 필요 없는 열대의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있다는 거예요. 야이로 입장에서는 이 꼭 필요 없는 이 존재, 이거 말이죠. 응?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걸 꾹 참고 받아들였다는데 기적의 시작이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꼭 필요한 사람인데 꼭 필요 없는 게 있어. 꼭 필요 없는 그 존재가 없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것만큼이나 이 12의 헤롯중을 아는 여인을 고쳐주는 게 소중한 거예요. 나에게 제일 싫은 것처럼 그 사람에게도 제일 싫은 게 있는 거예요. 어쩌면 나에게 제일 싫은 그 일이 꼭 필요한 것을 꼭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섣부르게 판단하면 안 돼요. 섣부르게 비판해서도 안 돼요. 오히려 우리는 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왜 꼭 필요한 이 일 가운데 꼭 필요 없는 이 일이 있는 걸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설 때 우리의 믿음이 순수함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 믿음의 순수함을 잃지 않고 믿음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존 휴스턴이라고 유명한 영화 감독이 있습니다. 그는 늘 가정의 교훈으로서, 가정의 가훈으로서 남을 비판하지 말고 칭찬하라, 그렇게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켰다고 그래요. 근데 하루는 딸이 저녁을 먹는데 자기는 반고흐의 작품이 싫다고, 그러면서 반고흐가 별로라고 비난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 휴스턴이 이렇게 물어봤대요. 존 휴스턴이, 야, 너 반고흐 작품 몇 개를 알고 있냐? 그 작품의 어떤 점이 싫으냐? 그랬더니 딸이 별 얘기를 못 하더래요. 왜냐하면 아는 것도 별로 없고 본 것도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로서 그렇게 얘기해 줬답니다. 상대방을 다 알기 전까지는 쉽게 비판하지 마라. 여러분, 탈무드에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비판은 세 사람을 죽인다. 첫째, 말하는 사람. 둘째, 듣는 사람. 셋째, 그 비판에 화제가 되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받으셨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를 받으세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